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건데요. 사도신경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승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즉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가렸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가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구름이 성막에 가렸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어요.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신 모습은요, 제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3차원이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에 동시에 이동할 수는 없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왜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힘을 상징하는 자리로 옛날부터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중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신지 성경은 믿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막 정죄하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막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 죄인이야. 하지만 그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 그러니 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앞에 변호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저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서부터라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오셨으면 됐지 왜 다시 굳이 오셔야만 될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영생뿐만 아니라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구원만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집에 자녀들만 두고.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말 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집안에서 어지럽히지 말고 잘 지내거라. 이렇게 하고 여행을 갔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으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상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을 때로는 잘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부모님이 집 밖에서 내쫓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내쫓을 리는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사항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이 가려졌고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구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대통령이 어느 지방이나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요, 경호원들이 다 대통령을 보좌하죠. 대통령도 그럴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영광 중에 오시겠다라는 얘기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손오공 같이 오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약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에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이 코로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